신약성경 우리 326페이지, 25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할게요. 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유아실이 그냥 풍년이네요. 아이들 우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모처럼 그냥 또 교회가 활기차니까 참 좋네요. 감사하고요. 오늘 뒤에 보니까 7절 뒤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제가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을 본문을 택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뿌리를 좀 찾아가면서 성경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절기들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왔는지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 우리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마지막에 서서 거기에 서서 우리가 뭐 하냐면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뭐 하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지옥에서 건짐받은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장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가 임하는데 이게요.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 창조주가 있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노가 임하는데 2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데 그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게 왜냐면은 말세 때 보니까 디모데후서 이렇게 봅니다. 3장 1절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감사들을 좀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란 것은 축제, 춤추다, 또 희생제사들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절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6월절을 한번 볼게요.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월 달이나 4월 초 이렇게 돼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달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1월 14일 요 하루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23장 5절 보니까 첫째 달 열나흘 날 그랬죠. 이게 1월 14일이에요. 저녁부터 지켜요. 이것은. 그러면서 27절에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인 말이 뛰어넘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피 발린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린 어린 양의 보혈 피가 발린 집을 뛰어넘어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여기서 이제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은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요. 양 한 마리에 10사람씩 고기를 구워 먹고 불에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43절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못 먹어요. 이게 만약에 44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6절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나와요. 그 양의 뼈나 이 뼈도 짐승의 뼈도 꺾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리 뼈를 안 꺾었어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는 죽지 않아서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서 뼈를 안 꺾어요. 요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1월 15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요것을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날입니다. 날짜를 제가 적어줬는데 날짜를 안 적어줬나요? 날짜를 예,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 끝나면 안식 후 첫날 이게 초실절을 지켜요. 보리를 걷어들여서 이 단을 앞뒤로 흔들어요. 그걸 이제 요제라 그래요. 그 초실절을 지키는데 레위기 23장 12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들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흔든단 말은 요새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해요. 이 초실절은 보르수학의 첫 열매, 이 초실이란 말이 첫 열매 뜻이에요. 첫 열매. 그걸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연속으로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지나서 오는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7이 49일 후에 그날 지키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게 이제 맥추절, 밀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 또 77이 49에서 77절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오순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키는데 이 7월 1일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쯤 돼요. 이게 이 나팔절이 7월 1일인데요. 이때 되면 민수기 29장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그리고 이 날은 나팔을 불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테키아를 하는데 한번 길게 뿜어요. 이게 두 번째는 쇠바람이라는데 이거는 짧게 3번을 이렇게 이제 붑니다. 이게 고통에 울부짖는 듯한 구슬픈 소리로 이제 뭐 부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테루아 세 번째가 테루아인데요. 이것은 날카롭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최소한 한 9번을 이렇게 제가 다 들었는데 안 띄워주네 이걸 부릅니다. 하여튼 나팔을 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달을 새해로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는 9월 달이 새학기잖아요. 우리는 3월 달이 새학기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날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해요.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신 날을.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있다는 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이게 이제 수장절을 지켜요.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쌓는다 이런 수장절이고 또 초막절이라 그래요. 이 날은 일주일 동안 들이나 어디 가서 다 초막이 그어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을 지켜요. 이게. 요거는 이제 가을에 지키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지키는 절기가 사실은 이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맥주절을 안 지키잖아요. 지키다가 너무 좀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 좀 있고 해서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을, 수장절을 따라서 지키는다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11월 셋째 주는 감사하며 지키면서 이 절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의미와 그 정신은 이제 이 수장절이나 초막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절기는 오늘날 신약시대는 이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정신은 이 복음 안에 신앙 안에 다 들어와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매주일 추수감사를 지켜도 뭐 감사절을 지켜도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지키냐 두 번을 지키냐 횟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와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매주가 이 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 특징이 이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볼게요. 14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4장 23절에도요.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외국에 가더라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요 세 절기는 다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1월달 또 7월달 이 맥주절은 또 4월쯤 되네요. 이 세 번은 꼭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세 절기가 뜻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6월절은 다 이 세 절기는 전부 다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 이 감사예요. 이 감사. 그래서 이 6월절 감사를 잘 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보니까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얼마나 감사가 내 안에 넘쳤던지 요즘 시가로 말하면 1억 가까이 되는 그걸 모아서 시집가는 그 향유 한 병을 그걸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감사지요. 예수님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키가 작고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같이 밥을 유대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고 한 형제고 이제 한 공동체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던지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이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 돈밖에 모르는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누가 하지요?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이 마리아나 삭개오나 이 감사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넘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에서 살아났을 때에 어떤 큰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내가 거기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한번, 그건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지금 짧게 이 100년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 하면서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먹으려고 좀 더 우리가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결국 우리가 많이 가져도 지옥 간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창세기 6장 우리가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 심판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땅을 넓히려고 그러고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빌딩을 짓고 땅을 넓히고 사람들이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지요? 이 지구는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맥추절 감사는요, 성령 충만 감사예요. 이게 이 맥추절 감사는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성령 강림하셔서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 이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생각했는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사실 이 오순절 날 전날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서를 읽어요. 룻기서.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미래 추수를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룻기서를 읽는데 룻기서는 뭐냐면은 이방인 모압인 여자인 룻과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게 룻기예요. 그걸 이 오순절 날 읽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오순절은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운명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았고 세례 받은 분도 있는데 이 세례 받은 분들은 꼭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도요,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태어나야 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 더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 그렇게 물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8장 12절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요. 다 세례를 받았는데 자 14절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사마리아 보내니까 그들이 15절 보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16절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고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도.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18절 보니까요. 안수해요.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17절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또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아볼로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19장 2절 한번 봅시다. 이제 에베소 이제 교회 이런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못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6절 한번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도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요. 은사가.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이 마술사가 있어요. 이 마술사가 그 우리 앞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이 시몬도 세례를 받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 안수해서 성령 받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나도 기도하면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돈 좀 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은사가 넘칠 때에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 감사가요. 이 큰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예, 뜻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큰 가지가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 신앙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27편 한번 볼게요.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 이게 뭐냐면 장막이란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집을 뜻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9절 우리 수요일도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에 거했대요. 이 장막에. 그럼 오늘 이 땅에서의 신앙은 장막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신학을 말하면 교회 안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매일 교회와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집은 여기가 아니고 내 장막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내 집, 내 장막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재림신앙, 종말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죠? 하늘에 그 장막이 있대요. 이게요 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이게 지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친단 말은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천국의 그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 장막.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절기나 장막이나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천국의 그 집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재림, 세상 끝날 신앙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자, 초막절은 마지막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이게.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절기는 감사절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감사, 첫 열매 감사, 끝 열매 감사, 우리의 수확을 주신 것 감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또 성령을 받게 하신 감사하고, 우리가 이 수장절은 곧어서 쌌다라는 뜻이거든요. 창고에 쌌다, 수장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열매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장 도미니크 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자분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2년 출생해서 97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 어떤 여성 잡지의 편집장이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43살에 운전 중에 뇌졸중이 와가지고요. 이분이 식물인간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온 전신 마비가 됐는데 왼쪽 눈꺼풀만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분이 3주 만에 의식이 깨어나서 이 눈꺼풀로 예 아니요 표시해가지고 조그만 책도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게 다 마비가 되니까 내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자꾸 흐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 보면은 이 흐르는 침이 고여서 이 흘러나오는데 이 침만 삼킬 수만 있어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침 삼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지선 자매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 화상 입은 자매. 지금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수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완전히 이제 그 이쁜 자매가 완전히 화상 입어가지고 우리 기독교 TV도 나오고 간정도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뭐냐면은 눈썹도 없어요. 그분이 눈썹도 없으니까 이게 빈물이나 땀이 흘러내리면요 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그게 감사할 제목이고 진짜 큰 감사하다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너무너무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걸어 나와서 예배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도 있는데 저래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백성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이걸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뭐가요? 물어봐요. 뭐가요? 예. 다시 대답해 봐요. 모든 게 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한번 보세요. 나병 걸린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이제 치유해달라고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막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부르짖기는 쉽잖아요. 그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래서 문둥병은 제사장한테 금손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1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 누가복음 17장 15절을 그냥 보면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요. 제가 그냥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 여러분 보세요. 낳은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감사한 사람은 적어요. 그죠? 문제 때문에 울고 붓고 막 하는데 감사할 것은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감사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죠?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더라. 그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병에서 치료함 받아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여러분 내가 병 고침 받고도 지옥 갈 사람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더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은 구원을 이끌고 요나서 2장은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 구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뱃속 지옥 같은 소울 같은 지옥 그 뱃속에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기 입이 열리면서 토해내요. 여러분 지옥 문이 열리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가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 기독교는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러면 종교에 빠지기 쉬워요.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게 종교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천국 백성은 기쁨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은혜 있는 백성들은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제가 깊이 인식되었는지 201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다 까고 까니까 오직 은혜밖에 안 보여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오직 감사.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 그렇게 표를 정했어요. 그에 제일 많이 부응됐어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도 제일 많이 왔고요. 보니까. 그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감사. 할렐루야. 다 감사해요. 내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감사. 왜 우리가 지금 소울 같은 지옥 같은 이 환경에 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찬 세례 우리가 성찬시켰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피의 언약의 백성은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수월 같은 지옥 같은 환경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가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머리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된 일, 못된 일, 어려운 가운데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 한 해도요. 올 1월 시작할 때 정말 저는 목사이지만 야,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몇 명 되지 않는 분들도 빠져나가고 또 코로나 오기 직전입니다만은 정말 야, 올 한 해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올해 표어가 뭐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면 살리라. 아모스 5장을 제가 표어를 정한 게 뭐냐? 야,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구나. 제가 그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정말 올 1년을 살아온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다 한 환경 가운데도 기적까지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참 염려할 게 아니라 감사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걱정이 되지만 우리 이제 김윤수 사람도 이제 다 되어서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뭐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또 감사하면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도 이 나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감사하십니다. 인상 쓰지 말고 경기가 안 좋고 또 가장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자꾸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좋은 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양 드시다.